12월의 첫 안식일 성전을 취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박순덕 집사님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또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가 많이 추웠죠? 네, 기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동파에 또 유의하시고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독감이 많이 이렇게 도는 것 같습니다. 감기나 독감으로 어려움 당하시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여러분 한 주간이 어떤 주간이었습니까? 네, 연말 기도주일 주간이었습니다. 저희 재림교회는 참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초에 사경이라는 이런 제도를 통하여 한 해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 말씀 연구를 통하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결심하는 시간을 갖고요.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즈음에는 저희들이 연말 기도주의라는 이 순서를 가짐으로 인하여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우리의 지은 죄를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새롭게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이런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일까지 계속되는 이 연말주일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새롭게 결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뜨겁게 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사람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TMI 실천해 보세요.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한 이들을 위로하세요. 장례식장에 찾아가 주는 것 정말로 큰 위로가 되고 또 그 후에 전화를 통하여 또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또 식사를 함께 하고 하는 일들은 남겨진 유족들에게 또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의 음식값을 내주세요. 여러분 언제 내실 수 있겠습니까? 내실 기회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내실 기회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안식일 저녁 식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후원해 주신다면 어린이 학생들이 또 활동 후에 여러분이 후원해 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쇼핑 카트를 제자리에 되돌려 놓으세요. 마트를 가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카트를 집에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카트를 저 주차장 아무 데나 던져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 네, 아주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그 카트를 이제 제자리에 또 갖다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작은 일이지만 그런 일부터 또한 저희들이 바르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벌써 구가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의 선교, 나의 선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선교가 곧 나의 선교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권세자들을 어떻게 선교하셨는지 그 삶의 모범을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실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네, 목숨이에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또 죽으면 끝이에요. 뭐 돈은 사라져도 다시 얻을 기회가 있는데 죽으면 이제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모든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목숨, 생명이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이것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간직된다면, 그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다면 우리는 마침내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이 믿음을 놓지 않기 위하여 투쟁하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느냐? 왜 그럴까요? 네, 장로님 말씀처럼 모르기도 하고 그들이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올바로 깨닫기만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올바로 믿기만 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다르게 말하자면 권력이 있든 권력이 없든 명예가 있든 명예가 없든 돈이 많든 적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뭐 하기 때문에요?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로 가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참 유명하고 좋은 노래죠. 주가 필요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우리가 외적으로는 권세가 있고 돈이 많고 뭐 대단한 업적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마음의 문제가 있어요. 마음의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가끔 부자들을 보면 그들은 아무 걱정이 없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하고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서 너무 행복해 보이고 그냥 마냥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다고요? 그렇지가 않아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더 머리가 복잡하고요. 더 쉴 틈이 없어요. 조금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요. 정신이 없어요. 부자들은요. 그것들을 관리하느라 더 부자가 되기 위한 그 노력을 하느라 잠시도 쉴 틈이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문제와 상황은 다 다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고 모두가 죽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문제를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소유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과 120페이지 말씀입니다. 성경 시대에나 지금이나 부자와 권세자들은 부와 명예, 권력을 추구하며 종족, 약자들을 희생시키기도 한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구원만큼이나 부자와 권세자의 구원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다. 네, 성경에 때로는 부자와 권세자들이 악한 그런 행위를 하는 것들이 묘사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고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노력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재 집사님의 기도처럼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권세자들, 부자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줍니다. 느부갓네살.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셨습니다. 첫 번째 뭘로 사용하셨느냐?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정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유다를 치게 하셨습니다. 막대기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시지만 그것들을 거절하고 불순종할 때는 그에 합당한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방인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그때의 한번 기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은 원수였습니다. 근데 그런 원수한테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다?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왜 그에게 기별을 주셨는가? 당신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백성들도 구원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바벨론과 새 친구를 비롯하여 여러 귀족들을 잡혀가게 하신 것은 바벨론의 선교사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통하여 이방 나라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또 이방인인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믿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때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심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올바로 분별하려면 영적인 눈을 우리가 뜨고 잘 살피며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미래에 될 일을 꿈으로 그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결국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다니엘을 통해 그 꿈을 해석해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나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섬기는 그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배웠죠? 네, 결국 그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는 표면적인 전쟁에서는 마르둑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중요한 삶의 문제를 느부갓네살이 경험했을 때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은 마르둑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네,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가 그렇게 미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금신상을 만들었고 그렇게 그가 또 하나님 앞에 교만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꿈을 보여주셔서 그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지만 그가 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가 짐승의 삶을 7년을 살게 되었고 그 후에 그가 하늘을 우러보고 회개하게 되었을 때 그는 다시금 총명이 돌아오게 되었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런 교만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영원한 권세임을 그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느부갓네살을 교육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를 정말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 느부갓네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그가 그렇게 조서를 내리고 선한 가마를 꼈을 때 많은 바벨론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인도하심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그런 기도와 그의 또 열심과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랑과 헌신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감사를 해야 하는데,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도 하라고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을 위해서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인데, 또 그것을 넘어서서 또 우리 합회 임원들, 합회장님을 위하여, 또 우리 연합회를 위하여, 또 그걸 넘어서서 또 우리 대통령을 위하여, 우리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권세를 가진 자도 능히 낮추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충성된 그리스도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때 당신의 사명을 이제 다 이루시기 위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실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놀라운 그런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양한 사람들을 마침내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히 권세자들을 위하여 또 관심을 갖고 또 접촉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월요일 소재는 나아만 장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또 구원하셨다면 또 장군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네, 이 보편 속죄론과 제한 속죄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편 속죄론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다라는 이론이고, 제한 속죄론은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 예정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보편 속죄론이 맞습니까? 제한 속죄론이 맞습니까? 네,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배경, 부, 인종,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그 당시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지금은 시리아입니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수죠, 원수. 네. 전쟁을 해서 포로로 잡아간 원수입니다. 군대 장관이었고 정말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왕에게 뿐만 아니라 백성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였지만 그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바로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그가 포로로 잡아왔던 작은 소녀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왕하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네, 우리 작은 소녀의 정말로 그 이타적인, 원수와도 같았던 그 나아만 장군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고치기를 원했던 그 간절한 마음이 결국 나아만 장군으로 하여금 선지자를 찾아가게 하고, 그리하여 그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 마침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돌아가면서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두 가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노새 2마리의 실을 만큼의 흙을 이스라엘에서 수리하러 가져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지난번에 배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어느 한 신을 지역신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흙이라도 퍼가서
수레로 가져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기의 나라에서 어쩔 수 없이 왕을 도와 림몬신을 경배하는 것을 좀 이해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냐? 이 말을 나아만이 작별하면서 한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절하는 표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아만은 갓 회심한 신자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새로 발견한 믿음에 매달린다면 그의 능력과 지혜가 자라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새 신자를 한 걸음씩 인도하며 어떤 문제의 개선이 필요한 적절한 시기를 하신다. 이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늘 염두에 두어야 할 원칙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진심이었습니까? 나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의 연약함과 부족한 점들이 또 어쩔 수 없는 삶의 어려운 형편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기에 나아만이 하나님을 믿을 만큼의 수준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원하는 정수에 도달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렇게 나아만처럼 회심했고 또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해 보이고 너무나 연약해 보여서 이 사람이 정말로 회심한 것인가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인내하며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 새신자를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고 어떤 문제를 고칠 하나님의 적당한 시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쉽고 좀 더뎌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면서 그들이 영적인 성장과 진보를 이루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출신 여종을 사용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에요. 느부갓네살을 구원하시기 위해, 왕을 구원하시기 위해 포로를 사용하셨고 또 한 나라의 왕, 장관을 또 장군을 구원하기 위해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이번에는 아주 어린 여종, 포로를 또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권세자들, 높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단순한 일,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꿈을 해석해 주는 일을 통해서 구원하게 하셨고 이 어린 소녀의 경우에는 그냥 엘리사를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나아만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아야 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전하는 통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영혼 구원에 있어 하나님은 새 신자를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 온전치 못한 사소한 행태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의 믿음이 자라는 때를 기다리며 인도하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무 답답하고 너무 속상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더 사랑으로 그렇게 돌보고 지도해야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자라야 할 그리스도 인생의 심물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식물이 자라는 소리도 없고 눈에 띄지도 않으나 끊임없이 계속하여 자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애의 발전도 그와 같다. 매 발전의 단계마다 우리의 생애가 완전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면 계속해서 발전이 있게 될 것이다. 성화는 일생을 통해 이루어야 할 사업이다. 우리가 기회를 많이 가질수록 우리의 경험은 넓어지고 우리의 지식도 증가한다. 우리는 책임을 질 만큼 강해지고 특권에 비례해서 더욱 성숙해질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이유도 또 사경회를 하고 연말 기도 주일을 하고 1년에 전도회를 또 한두 번 시도하고 다양한 또 선교 사업을 해보고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자라나기 위함이에요. 자라나기 위함이에요. 나는 과거에 이만큼 했다, 나 이만큼 안다, 이거로는 자라지 않아요. 그건 과거일 뿐이에요.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키고 또 화장실에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자라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교만함으로 멈추지 말아야 되고 또 절망함으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묵묵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또 직분과 직책으로 또 교회의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우리는 끊임없는 진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활소지입니다. 학식 있는 사람에게 전하기. 니고데모, 교과 126페이지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학식 있는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를 유대인의 지도자라 말한다. 예수는 그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렀다. 그는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주를 향한 영적 갈망이 있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는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은 단지 겉모습일 뿐이었다. 네, 그는 정말로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아주 최고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 겉으로 볼 때는 정말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없었다고요? 문제가 있었다고.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 훌륭해 보이고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그렇고 당연히 정말로 문제가 많아 보이는 사람도 그렇고 나는 신앙을 오래 했으니까 나는 문제가 없고 저는 초신자니까 쟤는 문제가 있고 절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뭘 느끼냐면 초신자들이 기존 신자보다 훌륭한 점을 많이 가졌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우리가 잘못 굴지어져 가지고 우리의 편견과 아집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로 이렇게 막 열려있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그냥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초신자에게 우리가 배울 게 훨씬 많아요. 제일 어려운 사람이 뭐냐면 나 다 알아, 나 다 해왔어, 너나 열심히 하세요. 제일 어려운 사람이에요. 가장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자라날 게 없어요. 퇴보할 일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의 신앙은 어느 방향으로 가냐,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늦게 시작해도 하늘을 향해 가느냐, 아무리 오래 이 하늘길을 간다고 해도 이제 뒤로 처지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어느 속도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절대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남들이 인정하는 그 인정으로 내가 가진 학식과 지식으로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이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믿음을 통한 마음의 변화와 거듭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과 126페이지 말씀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했지만 그날 밤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확신한 후에도 그는 여전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지위가 있는 사람 또는 뭐 이렇게 명예가 높고 또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일수록 한편으로 자존심 때문에 곧바로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그런 성향을 보일 수 있지만 니고데모는 그 후로 사내들인 회원으로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속으로 메시아로 인정했고 예수님을 돕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리고 또 자기의 많은 것들을 잃을까 봐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일에 앞장서서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을 하냐면, 사도행전은 정확히 기록하는데, 그들이 이제 정말로 그 어린 초기교회의 제자들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그들이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재산을 다 바쳐가면서 복음사업에 헌신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헌신을 통하여 초기교회가 성장하게 되었고, 많은 복음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권세자들을 향한, 부자를 향한 또 우리의 이런 노력들이 별 반응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날 기회도 없고, 또 만나더라도 굉장히 짧은 시간 만날 수밖에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말해야 하고 그래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외면상으로는 문제없는 이의 내면에 있을 필요를 예수님은 아셨다. 변화 없는 듯한 니고데모의 마음에 예수님은 이미 찾아오셔서 변화를 시작하셨다. 아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셨고, 그 사람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에 합당한 해결책들을 늘 그렇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부자를 향한 선교, 이 청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9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네, 이 부자 복관이 찾아왔을 때 어쩌면 이 부자 복관에게는 너무나 사실 당황스러운 요청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적당히 팔라도 아니고 적당히 후원하라가 아니에요. 얼만큼 하라고요? 네, 가진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재물이 너무 많으니까 결국은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요구를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진짜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실까 봐? 여러분, 교회에서 돈 조금만 내라고 그래도 정말로 교회 안 나올 사람들이 많을 텐데 전 재산을 팔라고 하면 이거 여러분 딴 교회 나가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청이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요구를 그에게 하셨느냐?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문제가 그에게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네, 그래서 여기서 이 부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정의, 이 부자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버릴 수 없는 소유가 있는 사람.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뭐 할 수 없는 사람이요? 내가 이건 절대로 못 버려. 요거는 안 돼. 내가 딴 건 다 해도 이건 안 돼. 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부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보다 나 이게 더 중요해. 이걸 갖고 있는 사람. 마침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그것을 섬길 것인지 택해야 하는데, 나에게 버릴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는 사람은 한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첫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유가 구원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자 관원과 삭개오 똑같은 부자였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교과 128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관원에게 하신 것과 달리 삭개오에게는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부자 관원이 얼마나 돈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도 없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삭개오는 자기가 미리 다 팔아가지고 갚았어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합당한 행위를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부자에게 재물보다 더 필요한 것은 구원의 소망이다. 예수께서 부자 관원에게 권면하신 것은 재물이 구원의 길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돈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그만인데, 우린 그 사실을 그냥 넓게는 다 알지만 눈앞에 있는 그 욕심 때문에 그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번 주에 묵상한 우리 선지자 왕에서도 그 표현이 내일 등장해요. 그 현세적인 눈앞에 보이는 그 탐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것입니다. 목요일 소주입니다. 권세자들을 향한 선교. 이 권세자들의 특징은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숨기고 싶어합니다. 교과 130페이지 말씀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과 친교를 맺는 일은 아마 어디에서부터 시작할지가 가장 어려운 단계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들에게 다 먼저 다가가지 않는 것이 좋다. 대신 그들이 당신에게 오게 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들은 예수님의 기별과 치유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권능의 증인이 되었다. 그들은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쿠에서 확신했다. 네, 그들이 당신에게 오게 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정말로 체계적으로 잘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여러 정치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 후원해달라고 우리가 여러 회사의 또 사장님들을 만날 기회를 얻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웃을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고 이 사회 사람들과 연합해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한다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처음에 신앙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나름대로 가치 있는 일에 기꺼이 동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을 뿐이지 굉장히 훌륭한 가치관을 가지고 나라를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30페이지 말씀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가치 있는 사역이 함께하고자 한다.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선한 일에 그들도 동참하게 할 때 그들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다. 우리가 부자와 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진실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이런 일은 그들 자신도 변화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된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때로 우리를 실망스럽게 하는 정치인도 있지만 또 훌륭한 정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네. 여러분, 사업가 중에 자기 탐욕만 세우는 사람도 있지만 또 훌륭하게 남을 돕고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접촉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아낌없이 헌신하고 우리가 함께 동역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함께 활동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지혜를 모아서 또 계획하고 또 시도해 볼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권세 있는 자들은 사람을 돕는 진실하고 의미 있는 사역에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 사역을 함께하는 것은 그 마음에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기회가 된다. 네, 마지막 말씀입니다. 부자들도 재산을 헌납하도록 교회종은 6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혜와 사랑으로 행해진 노력을 통하여 많은 부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이 고통당하는 인류를 편안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대표자로 일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면 많은 사람이 이것에 반응하고 그들의 재산과 동정심을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바칠 것이다. 그들의 마음이 이기적 관심에서 떠나게 되면 많은 이들이 자신들을 그리스도께 바치도록 이끌림을 받을 것이다. 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아까 말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생각이 납니다. 제자들은 정말로 가진 게 없었어요. 지위도 낮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셨고 그들이 연약할 때, 부족할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어린 초기교회를 돕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했을 때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마지막 때 또 이런 사람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또 그런 사람들과 접촉함으로 그런 사람들을 또 주님께로 이끌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해요. 읽어볼까요? 신자는 아니지만 때때로 접촉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사람을 매일의 기도 목록에 추가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네, 여러분이 멀리서 봐서도 괜찮습니다. 악수 한번 해봤어도 괜찮아요. 우리 남희경 집사님이 이번에 그 합창단 하시면서 만났던 정치인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기록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라고 얘기해주고 끊임없이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해요. 읽어볼까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더라도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편지나 이메일을 보내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세요. 네,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어떤 한 학생이 지금의 법무부 장관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받은 그 장관이 너무나 기특하고 이뻐서 그 학생에게 이렇게 책을 선물하고 한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사람들이 바쁘고 또 힘들지만 그렇게 응원하고 격려하는 편지가 온다면 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정말로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개인적인 교제를 하고 싶어하고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을 추진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관심으로 위정자들이나 정치인이나 또 여러 기업의 또 사장님들에게 우리가 그런 관심을 표현한다면 또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진 좋은 또 서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서적들이 특별히 시조와 가정강호뿐만 아니라 우리 좋은 서적들이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분씩 오늘 받은 은혜와 또 결심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내가 하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내가 그거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에게 있지 않은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고 고백해 주시고 또 그것을 내려놓기로 또 결심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세 분씩 함께 짝을 지으시고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눠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